요한일서 3장입니다. 요한일서 3장 21절에서 24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살아갈 것이니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 기도의 시간에 하나님의 아들을 믿으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또한 하나님 안에 거하신다. 그걸 우리가 집중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 왜 그런가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정말 우리 인간에게 보여질 수 있도록 정말 그 아들을 보내서 아들을 십자가에 이렇게 못 박음으로써 우리를 대속해서 우리를 건져냈다, 샀다. 이보다 더 큰 사랑을 어떻게 이 세상에 보여줄 수 있겠냐. 그래서 그 아들을 믿으면은 하나님을 믿는 거고, 하나님이 그 안에 있는 거고, 우리는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또 하나님 안에 거한다. 그걸 우리가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사실 그 사랑만 우리가 가득하고 깊이 있게 생각하면은 우리는 참 흔들림이 없어요. 제가 이제 최근에 신내림 받은 분들이 어떻게 이제 변화를 입었는가, 제가 이제 동영상을 마침 이렇게 검색이 돼서 제가 몇 개를 좀 봤습니다. 대부분이 이제 신내림 받는 걸 대단히 다 싫어해요. 왜냐하면 내가 자식이 있고 하면 저 무당의 자식, 내가 무당이고 정치고 이런 걸 너무 부끄럽게 생각하기 때문에 누구든지 그 신내림 받는 걸, 내림부다하는 걸 다 싫어하더라고요. 그럴 때 귀신이 그 사람에게 몸을 계속 아프게 해가지고 신내림 받게끔 하더라고요. 그런데도 거부를 하는데 결국 마지막에 거부를 못하는 게 뭔가 보니까 이건 거예요. 사단이 네가 신내림 받지 않으면 네 자식이라도 받아야 된다. 안 그러면 네 자식 죽는다. 이 말에 사람들이 대부분이 마음에 그래, 저 애가 무슨 잘못이 있어 하면서 받더라도 내가 받아야지. 이렇게 신내림 받는 여성분들, 무속인이 참 많은 걸 제가 들었어요. 저도 이제 조만간에 하나님께서 그 신내림 받은 여자하고 좀 제가 교제를 하면서 그 귀신도 쫓아내고 그런 마음을 제가 계속 받으려고, 도대체 이 신내림 받는 사람들은 어떤 상태에서 받는가, 그래서 계속 보고 있어요. 그것처럼 한번 보십시오. 그 하물며 인간도 그 귀신 잡신이잖아요. 그렇게 내가 받길 싫어하는데도 자식에게 의무가 될까봐 그 의미가 받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한번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가. 정말 그 자식을 내어주면서까지 우리를 사고 싶은 거예요. 우리는 그 사랑이 그냥 지금 눈에 안 보이니까 너무 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요한께서는 자기는 직접 예수 그리스도를 봤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와 3년을 따라다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힐 때 그 모습도 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고 나셔서도 보고, 성천하실 때도 보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시는구나.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하는 걸 너무 직접 체험을 하다 보니까 우리에게 간절히 지금 이 요한일서를 기록하고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이게 이제 사실 우리 모든 믿음의 근본입니다. 이게 흔들려 버리면, 이게 깊이 있게 체험이 안 되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뭘 사랑했다고 그래 하면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주저주저 되는 거예요. 오늘은 이제 특별히 이야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21절인데,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담대함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이 담대함이 보니까 책망할 것이 없으면, 참 희한하게 그 히브리어 원어로는 담대함을 하자크라고 이렇게 하는데, 이 하자크 뜻이 뭐냐면 글자를 하나하나 분류해 보면은 이 성소 안에서 이 칼질을 해서 거룩하게 한다, 이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하자크가. 그러니까 오늘 이 뜻하고도 너무 비슷한 거예요.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자, 아담이 하나님 앞에 늘 같이 교제하고 했다가 죄를 딱 짓고 책망할 것이 있으니까 이제 그때부터 두려워서 숨었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지 못했어요. 그거 똑같은 거예요. 우리도 내가 하나님 앞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데, 우리는 늘 담대하다 하면은 간이 큰 거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나가기가 주저주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나면은 짐승을 가지고 성소에서 칼질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거룩해지는 거죠. 그런 다음에 이제 하나님하고 관계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냥 나아가는 거, 그게 이제 담대한 거라고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기도를 할 때도 왜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지 못하는가, 이걸 이제 깊이 있게 한번 돌아봅시다. 자, 첫 번째는 이 말씀대로 내가 죄를 실컷 짓고 예배도 소홀히 하고 그냥 교회 마당만 밟으면 내 양심이 내 스스로에게 정죄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도 아이고, 하나님이 이런 죄인의 기도를 들으시겠나 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게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이거 도와주세요, 저 왜 이렇게 계속 힘듭니까, 풀리게 해주십시오 하면서 담대하게 나아가는데, 내가 책망받을 게 있으니까 못 나아가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또 우리가 기도할 때 마음의 상태를 보면, 나는 믿음이 약했어, 내 이 믿음으로는 기도해도 하나님 들어주시지 않을 거야, 이런 장벽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생각하면은 뭡니까? 야, 내가 이렇게 기도한다고 하나님 이거 해주시겠나? 하나님에 대한 또 불신 때문에 우리가 담대하게 나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대부분이 여기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늘 말씀에서 기도하고 믿어라, 그러면서 그를 구하라, 그 다음에 받은 줄로 믿어라 하면서, 하나님 저 이제 기도했습니다, 저 이 받은 줄로 믿겠습니다, 아멘 하고 나아간단 말이에요. 진짜 자기가 받은 줄로 믿었냐는 거예요. 그게 문제는 거기에 있다는 거죠. 우리가 요한복음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입니다. 16장 33절입니다. 16장 33절 보면, 이것을 너희에게 이른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여기에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이래요. 자, 예수님께서는 육체로 계실 때 온전히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 이겨냈어요. 그런데 마지막으로 이겨내야 될 게 뭐가 있냐면, 우리를 모든 죽음의 공포에서 벗어나게 해주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직접 죽음을 경험하고 부활을 하셔야만이 완벽하게 세상을 이긴 거예요. 사단을. 그러면 이때는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이에요. 그런데도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이렇게 해요. 이 이겨노라가 이미 과거형처럼 되어 있어요. 그래, 이제 헬라 원어에는 현재 완료로, 완료형으로 되어 있는데, 생각해 보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인데도 불구하고 이겨노라. 내가 이미 이겼다. 완료형을 이야기하시는데, 예수님조차도 믿음으로 가지고 미리 선포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보고 담대하라. 너희가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담대함에 대해서 거의 다 왔어요. 이 담대하라는 것은, 자, 예수님, 우리는 지금 어디 안에 있습니까? 늘 왜 기도가 안 되냐 하면은 나를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나를. 내가 이렇게 살아서 하나님 기도 들어주시겠나? 내가 이렇게 기도가 제대로 하지도 않는데 내가 하나님 기도 들어주시겠냐? 늘 기준이 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우리는 누구 때문에 담대한 거예요? 예수님. 네, 예수님.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하고 믿음의 선포를 할 때 내가 기준이 아니에요. 예수님인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기도를 받으러 오시는 분들이 있고, 또 귀신의 소리 들려가지고 죽으라 죽으라 이런 분들 오면 제가 뭔 능력이 있습니까? 나를 보면은 제가 그 사람인데 손 얹었다가 아이고 내가 귀신 전염되는 거 아니야, 내가 그런 생각이 잡힌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럴 때는 제가 하나님, 예수님 이거 다 이겨내시지 않았습니까? 그 믿음의 담대함을 제게 주십시오. 예수님 성경에 보니까 우리의 병든 것을 다 짊어지셨고 약함을 짊어지시지 않았습니까? 제가 이걸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도록 제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에게 먼저 담대함을 주십시오. 그러면서 제가 말씀을 선포하고 그분들에게 안수할 때 병이 떠나가게 하고 악한 생각들이 떠나가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담대합시다 하면 내가 간이 커서 짝을 부려야지 이게 아니라, 담대합시다 하면 우리에게 오는 모든 환난들은 이미 예수님이 다 이겨놨다는 거예요. 네. 그걸 믿고 선포하는 거예요. 네. 이해가 되시죠? 네. 그러면 다니엘서로 가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다니엘서 3장,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1236페이지입니다. 3장 8절입니다. 그때에 어떤 갈대아 사람들이 나와 유다 사람들을 참수하니라. 그들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르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이여 왕이 명령을 내리사 모든 사람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거든 엎드려 그 신상에게 절할 것이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음을 당하리라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이제 몇 유다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왕이 세워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게 하신 자이거늘 왕이여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나이다.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군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끌어오라 마감해 드디어 그 사람들을 왕의 앞으로 끌어온지라.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하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그 포로로 간 사람들이 전부 높은 관직에 있으니까 그 본토 사람들이 이제 시샘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느부갓네살 왕 보고 큰 금신상을 만들어 가지고 다 절하게 해라고. 그런데 이 세 사람이 안 하니까 이제 참소를 해가지고 죽이려고 하는 거죠. 이때 이 세 사람 마음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어디서 도대체 이런 담대함이 나오는가? 성경에서 나오는 사람들은 우리가 사도 바울도 이야기했듯이 우리와 동일한 성정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라고 특별히 능력이, 영적인 능력이 더 뛰어나고 그런 분들이 아니었어요. 만약에 그런 사람들만 성경에 적혀 있으면 우리에게 모범이 될 리가 없잖아요. 자, 이 사람들은 처음에 다니엘이 어떻게 하나님이 꿈을 꾸게 하고 건져내는가 자기들 한번 봤단 말이에요. 다니엘이 어려움이 있을 때 이 세 친구 보고 기도해 달라고, 그러면서 한번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하는 걸 봤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한번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이 사람들보다 훨씬 좋은 위치에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 제가 이렇게 허물이 많은데 제가 기도가 되겠습니까? 하더라도 이스라엘 백성은 그 당시에는 지금 포로로 갔기 때문에 번제를 드리고 이래야 할 여건이 전혀 아니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마음이 들 때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런 허물들 정말 주님 많이 있는 거 맞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이거 다 허물 사하여 주시지 않았습니까? 하면서 우리는 또 더 담대하고, 또 두 번째로는 이런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의 사랑하시는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를 건져내시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훨씬 더 담대할 수 있는 조건이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나를 바라보기 때문에 기도가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또 한편으로 이 기도 안 들어주면 어떡하지? 기도 안 들어주면 어떡하지? 그것도 하나님이 필요하시다면 우리에게는 또 단련의 때가 더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육체가 하나하나 무너지면서 하나님하고 마음이 이렇게 닿길 간절히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일단 기도를 하고 믿음의 기도를 하면은 결과는 이제 하나님 몫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서 그냥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나도 그냥 그거 보고 선포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세상에 어려움이 있고 두려움이 온다 하더라도 그래 예수님께서 다 이겼지. 그러면 내가 뭘 걱정해? 주님 제가 이 말씀 의지하고 제가 선포하고 나아가겠습니다 하고 외치는 거예요. 아멘. 이게 우리가 기도를 할 때 담대하게 기도하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아멘. 우리가 앞으로 기도할 때는 나를 보지 마세요. 나를. 혹시나 사단이 우리의 죄를 이야기하면 그래 사단아 네 이야기 잘했다. 네가 그렇게 나를 속여서 내가 죄를 지었는데 이거조차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건져내셨다. 사단이 또 야 네가 기도한다고 되겠냐. 그래 내가 기도해도 안 되지. 그런데 예수님이 이미 이루었다. 나는 그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 그 사단이 주는 불신들을 탁탁 쳐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그냥 주여 부르짖는 겁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